오늘 오순절로 9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모르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 오는 압박감을 묘하게 느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그 성읍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 하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 누구입니까? 나봇입니다. 우리는 나봇이 사는 그 성읍에서 함께 장로로 또는 귀족으로 또는 무리들로 이렇게 섞여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면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장로인 여러분들이, 귀족인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편지를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 내용인 즉슨 아합 왕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아합 왕의 일을 찍고 봉인을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에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불량한 거짓 증인을 어떻게 하라고 편지에 써 있습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어떻게 해요?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곧바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팔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이보다 더 나은 포도원을
주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봇의 거절은 단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이 유산을 내가 왕께 드리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절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의 무서운 집착을 보십시오. 집착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웠습니다. 이세벨은 그 낌새를 알아차린 것이지.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기에 식사를 거르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묻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이 무슨, 당신 이스라엘 왕 아니냐? 내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 그러니 마음을 평안히 하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세벨이 꾸민 강교한 계략이 오늘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나봇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장로와 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세벨의 편지의 내용처럼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배 2명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제목을 씌워서 무리들로 하여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무려 몇 번을 하느냐면 나봇이 돌로 쳐 죽였다, 돌로 맞아 죽였다, 나봇이 죽였다, 4번이나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죽은 나봇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지. 왕이여, 이제 그 포도원을 거절했던 나봇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취하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어떻게 방법을 묻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성경에 의하면 내려가서 자기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할 때에, 레위기 19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경외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할 때에 15절, 16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판할 때에 너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가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교차 대구법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대전제를 놓고 그 사이에 구체적인 신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레위기 19장 15절은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낯을 살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시대, 즉 그때나 지금이나 깊은 병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법의 중심,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동정심으로 인하여서라도 이 공정한, 엄정한 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관적으로 이 법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보편타당한 이 법 정신이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것이 원한이든 그것이 동정심이든 그것이 빗나간 모성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무슨 감정이든 엄정한 이 법에 있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면, 세력이 있는 자들을
투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한 그리고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력이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법법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수변에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길을 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길이 흘러가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왼쪽으로 가도록 깊은 고랑을 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물길을 바꿔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그것이 악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합된 힘을 자랑이나 하듯이 표현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다면은 그 악한 세력은 결합하여 마치 견고한 악의 카르텔을 깨뜨려지지 않을 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원하는 대로 물꼬를 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유리한, 그들을 두둔하는 재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재판,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유익에 따라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의 길로 몰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죄인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그 죄인마저도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자들이 재판을 받는 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등한 위치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고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을 분배하듯이 가진 자라고 하여 비천한 자라고 하여 힘 있는 자라고 하여 힘이 없는 자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듯이 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축소해서 재판하는 그곳에서 재판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개혁할 때
재판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사밧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직 공의로움을 행하라.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재판관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재판하는 자의 자리에 있건 재판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건 어떻다는 것입니까? 동일한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갭이 어느 날 문득 너무나 멀게 굳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차이와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지요. 누구로? 그는 그저 내 이웃으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적인 풀이는 나의 동료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내 친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위치가 다른 저 아래에 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착각이 현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헛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온갖 비방, 온갖 험담, 온갖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고 자체가 통합적이지 아니하고 분리적이고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 리더가 되어서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보가 아닌 이상 입만 열면 배반하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입만 열면 지역과 지역을 이간시키고 싸움질시키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만의 목적으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마음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믿고 큰 일을 맡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큰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고 자체를 통합적으로 바꾸십시오. 가슴을 넓히십시오. 포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공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내로남불, 남에게는 아주 처절한 잣대를 적용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면 누가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시기와 질투와 추모심에 눈멀어서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그렇게 아벨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공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할 때 이 공의의 근원은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엄정한 법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보편타당한 법정신에 위배되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로 행해지지 아니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한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그곳에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리라. 너의 자식들마저도, 너희 집의 모든 남자들 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세벨의 피까지도 개들이 핥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무서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